샘소나이트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디에 있는 나이트클럽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10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가방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바로 삼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가방이 삼손처럼 강하고 튼튼하고 질기다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분들은 장발을 하고 여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있는 남봉꾼 같은 모습의 삼손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자와 곰을 한 손으로 때려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영웅의 모습을 기억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눈이 뽑혀서 죽어가다가 블레셋의 다곤 신당을 한 방에 무너뜨린 그의 최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많은 극적인 이야기가 삼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려 삼손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삼손이 출생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태와 그리고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모아놓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입다가 죽은 후에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그냥 넘어가졌습니까? 어떻게 아들 30에 딸이 30이 있을 수가 있죠? 부인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사사가 부인이 여럿 있었고 애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들, 딸들을 결혼시키는데 며느리는 다 밖에서 데리고 옵니다. 예전의 성경을 보면 밖에서라는 말이 타국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며느리를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딸들은 다 다른 나라에 다 시집 보냈습니다. 타국으로 다 시집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방 민족들의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다 보내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며느리를 다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자기 힘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일반 백성도 아니고 백성들의 지도자며 영적인 지도자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사사가 지금 이방 민족하고 통혼을 통해서 혼합된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구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딸 시집 보냈는데 갔더니 시댁이 이슬람교래요. 아빠 나 이제부터 이슬람교를 믿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게요. 알고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주지스님 출신이랍니다. 저는 보살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섞인다는 것, 영적으로 혼합된다는 것, 이것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끔 쿨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안 쿨한데 자녀들 결혼은 종교와 상관없이 나는 쿨하게 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사의 혼합결혼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통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한 사사를 건너서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압돈이라는 이름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벌써부터 좀 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 역시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설명이 덧붙여져 있냐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사에게 세컨드, 서드 다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무려 자손을 합하면 70명이 되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벤츠 한 대씩 다 사준 것과 같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에 사사가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사들이 이럴진데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락한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모습도 이것과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란과 물질을 사랑하는, 물질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목회자도 할 것,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이런 흐름에 휩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사가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끝나버렸고요. 그렇게 자랑하던 재물과 돈도 8년 만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사들이 더 나오지만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했고요, 육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이제 등장할 건데, 보통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침략을 받게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준비했던 사사를 이렇게 딱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위급할 때 달려가서 기도하던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자랑하죠. 나귀 새끼는 자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뇌사 상태에 이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준비하셨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 역사상 가장 용맹하고 뛰어난 용사 삼손입니다. 보통 사사들은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지휘하는데 군대도 필요 없어요.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훈련 그까짓 필요 없어요. 혼자 그냥 여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밖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손쉽게 해치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람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웅치고는 좀 날라리 기질이 있는 그런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너무 이 삼손 같은 캐릭터에 주목하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도 멋진 탤런트들만 그 삼손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질에 우락부락하고 어떻게 보면 섹시하고 그런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타장 같은 그런 용맹한 모습으로 삼손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조차 찾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물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TV에서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총격전하고 포를 맞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팔다리가 잘려나가고요. 머리가 터지고요. 죽어가고 신음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구조대가 파견되었습니다. 그 구조대가 그 궁지에 빠진 아군들을 구출해내는데 구조대원이 다치고요. 구조하려던 구조대원이 죽어가도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구출해내는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치 그 구조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조하기로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가요. 영적으로는 팔다리가 다 잘려나갔어요. 목숨은 붙어 있는데 살려달라는 표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려가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그들을 응급처치를 통해서 살려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 가망성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에게만 매달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부터 살립니다. 그들부터 구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보통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다쳤으면 아마 혼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 사살하는 놈들이 왜 그런 것들이나 자랑하고 나를 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졌어? 혼내실 만도 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훈계하다가도 그 어느 정도의 징계 수준을 벗어나서 이 아이가 정말 상할 것 같고 정말 아파할 것 같으면 거기서 멈추죠. 더 이상 징계하지 않습니다. 일단 안아주고 일단 살려주고 일단 치료하고 일단 보듬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말없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너희들 왜 나를 찾지 않아? 그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왜 우상 숭배했어? 그렇게 혼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이들을 빨리 살려내야 되겠다. 이들을 빨리 구출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혼자지만 열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사 삼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다가 실족하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겨우 숨만 붙어 있듯 살아도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보란 듯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높은 직분을 갖고 심지어 목회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제 삼손을 등장시키시죠. 성경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장사고 격투가요. 튼튼하고 강한, 마치 샘소나이트 가방 같은 그런 용사였습니다. 아마도 삼손이 지금 존재한다면 어벤져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봐왔던 사사하고는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일당백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스쳐도 한 방입니다. 그냥 스쳐도 사망입니다.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들을 각기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실 뿐 사사의 캐릭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이 사사가 태어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잉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참 특이하죠. 다른 사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고요. 이 삼손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몇 가지 금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 즉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정을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규정은 나중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셨어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서원이 있으면 그 서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으면 그 일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쉬워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번 만질 수도 있죠. 그리고 나와서 육개장 먹고 목이 칼칼하니까 포도주스 한 잔 원샷하고 장례식 다 마쳤으니까 미용실 들러서 머리 잠깐 가다듬으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계약은 다 깨어지는 거죠. 자격 상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돌아가자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나시린으로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나시린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이 조건만 지키면 나머지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삶도 역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길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만 길다고 다 나시린이 아닙니다. 삼손도 나시린이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은 과연 이 규정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만 머리카락은 잘 길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머리카락을 잘 지켰고요. 포도주와 독주는 약간 의심이 갑니다. 물론 성경에 마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늘 잔치를 열었고요. 늘 여인들과 동행하면서 이런 파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짐승의 사체를 가까이 하고 그곳에서 꿀과 벌꿀도 채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대만큼 나시린 규정을 정말 잘 지킨 그런 삼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사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을 쓰셔서 블레셋을 처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사를 볼 때 그 사사의 용맹함을 너무 칭찬하고 찬양하고 높일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타락한 민족이라도 인공호흡을 하고 살려내셔서 자기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특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아닙니다. 사사 삼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거룩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삼손을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은혜롭게 취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만족한 화목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할 정도로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목사들에 비해 더 거룩하고 뛰어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리고 허물 많고 연약한 목사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기 종에게,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주목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되지요. 기묘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Secret, wonderful, 비밀스럽고 놀랍고 훌륭하고 그런 뜻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정말 기가 막히게 묘하고 그렇게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요, 이 기묘자를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머리로 다 이해가 되어야만 믿겠다는 사람은 큰 착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범죄하고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숨만 겨우 붙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백성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를 세우시고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처럼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못하고 나약해져서 영적으로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큰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할 만한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엉망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망가졌을 때도 우리를 고쳐서 다시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오병이어도 beyond understanding이었어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beyond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미국의 한 프로골퍼에게 사우디의 한 왕자가 요청을 해왔습니다. 자기랑 같이 골프 투어를 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전세기까지 뛰어서 초청을 왔으니까 안 갈 이유가 없죠. 그 프로가 그 전세기를 타고 가서 사우디 왕자와 골프 투어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도 전세기에 태워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골프 클럽을 하나 선물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프로는 계속해서 포스트맨을 기다립니다. 어떤 골프채가 선물로 올까? 금박으로 만든 골프채일까? 거기에다가 내 이름까지 새겨서 줄까? 설마 하나만 주진 않겠지. 어쩌면 골프채가 세트로 올지 몰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는데 달랑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우디 왕자가 보낸 골프 클럽, 골프채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오너로 등재된 골프 클럽 타이틀이 온 거예요. 골프 클럽, 골프장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골프채가 올 줄 알았는데 골프 클럽을 통째로 사서 선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우디 왕자보다 그릇이 작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이 키우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Beyond understanding, beyond expectation,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